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능력자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나오미의 마음에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괴롭힘이라고 표현하니까 참 듣기가 썩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나눴던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쓴맛, 그런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그렇게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괴롭힘을 경험하기로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여러분, 지난주에는 막 나오미가 룻과 함께 올 때 성읍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나오미를 맞아들이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치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궁금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들레헴에 오긴 왔는데 그 둘이 달랑 몸만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삶 속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들 여러분도 이미 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조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금수저로 사는 사람들보다 흙수저로 사는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 수적으로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나는 금수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흙수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수저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수저 이러면 우리가 괜히 부유하지만 깍쟁이 같고 또 차갑고 냉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우리가 떠올리기도 하죠. 또 이와는 달리 흙수저라고 하면 돈은 없지만 착하고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을 떠올리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선입견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사람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금수저인데도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불의에 맞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은 없을 텐데, 혹은 자신은 답답할 것도 없고 안 그래도 될 텐데 라는 마음이 그 말 속에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헌신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실천하며 산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며 존경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뉴스에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모르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병원비로, 수술비로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참 존경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사람, 마치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력한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들어는 보았습니까? 보아스. 오늘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충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뒷이야기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그 뒷이야기가 이해되기 때문이죠. 그냥 착한 사람이니까 그랬는가 보다가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 2장부터 우리가 2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1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우리 잠깐 확인하고 이 2장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제 왔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간적 배경, 그리고 사실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은 이 상황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지금 나오미를 반기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 그래서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뭔가
이때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약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도 얘기해 주는데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장에서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에 대한 이유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나간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장면이 바뀌면서 한편 이러면서, 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갑자기 한편 이러면서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아스라는 사람을 한 절로 소개하고, 그리고 룻과 나오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1절인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장 22절의 내용과 2장 2절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2장 1절의 내용이, 그래서 갑자기 이 한 절로 보아스를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아직 보아스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곧 그가 등장할 것을 고려해서 미리 어떤 사람인지 잠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합니다. 친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집안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면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결국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사람, 고엘이라는 제도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 기업 물을 사람,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그 땅, 그 재산들을 이 보아스가 사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오미와 룻을 구제해 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족이라는 것에서 우린 그것을 살짝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룻과 나오미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낸,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해 주신,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력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재력이 있는 사람,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친척이고 유력한 사람인데 그 이름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건축을 거의 다 하고 그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기둥이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의 뜻은 뭡니까?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의미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본인 당신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때 이 보아스, 어쩌면 솔로몬이 지금 이 보아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었는지 물론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보아스라는 말 자체, 이 단어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2장이 시작되면서 장면이 바뀌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한 절에서 부유하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덕망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오늘 2장 1절에만 있는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보아스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기 4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죠. 그런 이 보아스의 부모는 그럼 누굴까요? 보아스의 아버지와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된대문을 알려면 그의 부모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보아스의 부친은 살몬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로 그 라합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그 라합. 그 5명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던 라합,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이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리고 오늘 사실 본문과 연관해서는 그 중에 2명이 나오는 거죠.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라합, 여리고성에 정탐을 갔던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바로 그 라합이 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반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 진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라합인데 그 사람, 진멸의 대상이었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바로 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몬과 라합의 사이에서 태어난 보아스의 삶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보아스에 붙인 이 살몬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 보냈던 그 2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계속된 전쟁 속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그 시기, 그리고 사사 시대로 연결되는 그 시기쯤에 보아스는 태어났는데 혼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혼혈로 섞여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사실 의미 없는 얘기죠. 이미 그게 의미 없다고 예수님께서 의미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후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섞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혈통이라는 것은 이미 사실 무너졌습니다. 요셉의 아내,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의 사람 그 요셉의 아내 누굽니까? 그 요셉의 아내도 이방인이었던 아스낫. 그리고 모세의 아내는 시보라는 누굽니까?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미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러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 단지 그들이 한 곳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속에 섞여 있었어요.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혈통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는 당신 스스로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아스는 그들의 보기에 기생의 아들,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아스는 요즘 말로 왕따 취급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룻기의 이 내용으로 짐작해 볼 때 룻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도 어쩌면 그래서 이런 차별과 불공평한 대우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름 그대로 유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란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뭐 그 과정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또 그 모든 것보다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그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좀 배려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보아스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었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지켰다는 것조차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본문 그 다음 편에 16절에 보면 오히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대목. 물론 룻을 생각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고 자기 밭에서 줍는 것들을 허용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다발에서 뽑아서 버려두라.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의 어린 시절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고 이방 여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많은 놀림, 요즘으로 얘기하면 왕따 뭐 이런 거 당했을 겁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만 않았을 겁니다. 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험악한 상황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좋은 시선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얼마나 힘든지, 그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마음이 어떨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를 향한 손가락질에도 분냈을 것이고 왜 저 기생 라합은 죽이지 않았냐. 그도 진멸해야 될 대상인데 왜 죽이지 않았냐 하는 그 손가락질에도 분냈을 것이고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렇지만 꿋꿋이 버티고 견뎌서 지금의 보아스, 유력자
보아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룻을 보면서 모압 여인 룻, 사실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 룻기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보아스의 눈에는 효녀 룻, 그냥 이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룻을 기록할 때도 보면 모압 여인 룻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장 4절, 1장 22절, 2장 2절, 6절, 21절, 4장 5절, 10절 계속해서 룻을 향해서 그냥 룻이라고 하지 않고 모압 여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사상 그리고 민족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고 있기도 합니다. 룻은 자기 민족과 종교를 다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압 여인, 그렇게 왔으면 이제 국적이 바뀌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게 귀화했으면 이제 귀화한 이스라엘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의미죠. 모압 여인, 자기 민족을 배신한 여인,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온 여인, 바로 자기의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그 여인, 그래서 이 룻은 대표적인 흙수저인 겁니다. 보아스는 대표적인 금수저인데 이 룻은 대표적인 흙수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보아스의 눈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불쌍한 여인, 그런 여인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자신처럼 이 땅에서 차별받고 살아가게 될 그녀의 미래가 보아스의 눈에 보였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거기에다가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나오미 그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그 상황, 보아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보아스는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사람을 인종으로, 신분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 그 자체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믿음과 마음이 이 보아스에게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룻을 볼 때에도 모압 여인 룻이 아니라 효심 가득한 룻, 의리 있는 여인 룻, 이방신을 떠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회심한 룻,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룻을 룻기 뒷부분의 얘기지만 결국 아내로 맞아 들일 수 있었고, 보아스 그도 다윗의 증조부가 되기에 충분했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수저이십니까? 아니면 흙수저이십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어느 쪽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금수저든 흙수저든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수저가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구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재미에, 유혹에 더 관심을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겠죠. 흙수저가 되면 세상에 불만 품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누구 원망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그 핑계로 구원이 아닌 그도 역시 세상으로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 어느 누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금수저라면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흙수저라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룻기의 이야기는 보아스였기에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룻이었기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압 여인 룻이었기에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 그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뜻은 물론 우리가 아는 우연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뜻밖의 행운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감과 재미를 주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연은 우리가 아는 그 우연을 넘어서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된 일도 우연이 아니라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섭리는 바로 흙수저였지만 끝까지 효심을 잃지 않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룻에게서 일어났고, 또 금수저라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또 어린 시절 그런 상처가 있었다고 해서 나도 그 상처 그대로 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살겠노라 하지 않은 보아스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보아스와 룻, 이 보아스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고자 오늘 룻을 살펴봤는데, 오늘 살펴본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상관없이, 달란트가 많든 달란트가 적든 상관없이, 생긴 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심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꼭 믿으시고 꼭 붙드시고, 오늘 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거, 함께 마음 모으고 있는 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믿으시며,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으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태생에서부터 또 현재의 삶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는 부유하고 권력도 있고 덕망도 있었는데, 또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에게도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유력자고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상처도 있었고 또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로 망명했던 그 기생 라합에게서 태어난 혼혈이라는 사실로 보아스는 어린 시절 아마 외로움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온 삶이었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본문에 보니까 잘 지켜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의 삶이든 흙수저의 삶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며 도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바로 그 두 주인공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 정말로 기대되는 두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하고 운명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기억에 남았던 그런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그런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있으셨다면 어떤 만남이 정말 그런 만남이었을까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도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만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만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 그 한 단어 마침이라는 말. 이 마침이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데 보라 라는 뜻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 말은 그런데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 찾아간 곳이 하필 우연히 신기하게도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마침 딱 맞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룻이 있는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까지만 봐도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관객들인 우리들의 눈에는 다 보이는, 충분히 짐작할 만한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 당사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전지적인 시점,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관객들은 이 장면에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네, 뭔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아직은 두 사람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소에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이러다가도 왜 드라마를 보면 정말 만날 것 같은데 만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먼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만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나기 아주 직전, 이제 곧 만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아스에 대해서 또 한 번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보아스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게 사실 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봤어요. 사실 1절에서 보아스가 누구인지 대놓고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상황을 통해서 또 그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와 지금 일꾼들, 쉽게 말해서 하인들일 텐데 그들의 대화입니다. 서로 인사하는 내용이죠. 오늘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정도 얘기했죠. 영어로 God bless you,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서로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서 인사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는 히브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아주 정형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서로 축복해주는 인사, 서로가 상대방에게 축복해주는 이런 인사는 서로의 관계가 대등할 때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물론 이게 어디 꼭 적혀서 반드시 어느 신분과 어느 신분은 꼭 그렇게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대충 보기에 서로 연배가 비슷하다거나 지위가 비슷하다거나 한 이런 대등한 관계일 때 하는 인사라는 거죠, 주로. 만약 이들이 주종 관계에 있다면, 주인과 하인, 노예의 관계에 있다면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게 되는데, 대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분명히 밭의 소유주였고 일꾼들은 분명히 하인이든 최소한 일용직의 사람들임에 분명한데, 그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아스가 일꾼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하인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존중하며 대하고 있는지 그의 인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과한 것일까요? 과한 해석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는 자기의 어린 시절,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약자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들의 삶을 오히려 지금 잘 헤아리는 삶.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또 좋은 자리에 가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그랬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더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 보아스는 분명히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단어 유력자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덕망 있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흠잡을 데 없을 만한 그런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 보아스가 능력자며 유력자며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보아스가 마침 이곳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침 등장한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과 인사를 마치자마자 사환에게 묻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이 여자는 누구에게 속한 소녀냐라는 질문이죠. 당시에는 여인들이 독자적으로 지위를 갖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집안에 속한 사람이냐, 누구의 딸이냐 혹은 누구의 아내냐라는 의미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보아스의 눈에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전혀 낯선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낯설다는 것.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어봤을 겁니다.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낯선 사람이었어도 또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눈에 들어와도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삭을 줍는 여인들은 룻 말고도 많이 있었고 지금 말고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때 말고도 늘 있어 왔습니다. 부족 사회 또 집합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대부분 아는 얼굴들이 많았을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못 보던 얼굴이 궁금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또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낯선 사람을 본 게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보아스의 눈에 룻이 보인 겁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보아스도 들었습니다. 사환이 룻이 누구인지를 설명했을 때 보아스가 한 번에 알아들은 것으로 볼 때 사환이 그 구차한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모압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누구인지 한 번에 알아들은 것으로 볼 때 분명히 이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얼굴은 모르는 상태였고 자기 밭에 와서 일할 것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 소녀, 저 여인이 룻이기를 기대하고 룻인 것 같은데 하고 물었다기보다는 그의 몸가짐과 그의 행동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 왠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환이 대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라고 정보를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보아스가 이 여인이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구나. 소문으로 듣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 친족이었던 죽은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의 아들, 그 기럨, 걔도 죽었는데 그 친구의 아내구나 라고 알아차렸을 것인데 사환은 여기서 소개를 끝나지 않고 좀 더 정보를 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6절과 7절에 기록된 사환의 말 속에는 룻에 대한 두 가지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 사환이 지금 룻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소개하는 말 속에 두 가지의 조금 다른 감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는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이방인이라는 그런 부정적 의미를 좀 담아서 그 여인 룻은 우리 이스라엘이 원수로 여기는 족속, 저 모압 족속의 딸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지파 혹은 우리 이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 소녀는 모압 지방에서 살다가 온 모압 여인 룻입니다. 모압 아시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또 두 번째는 나오미와 함께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자기 민족, 룻이 자기 민족과 자기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와서 또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섬기는 삶, 무시당하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한 그녀, 이 소녀인 이 여인이 그래서 그녀가 지금 베풀고 있는 그 헤세드, 그 은혜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도 느껴집니다. 상반된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이 사환의 말에서 다 느껴집니다. 그 사환은 룻이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것 외에는 계속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기에 사환 자신도 룻을 지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함께 지금 어려운 이 길, 험난한 길, 고생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참 이런 여인이 있단 말인가.
그것도 우리 이스라엘도 아닌 우리나라 백성도 아닌 저기 모압, 우리가 그렇게 경멸하는 모압에 야 정말 저런 여인이 있었단 말인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눈으로 발견한 이 룻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가 어떻게 일하고 있었는지, 물론 단 하루였지만 그가 성실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사원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또 그녀의 모습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는 특별한 의도 없이 베들레헴 자신의 밭에 왔습니다. 무슨 정기적인 방문이었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는지 그건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룻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밭에 지금 가면 아마 룻이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을 거야, 이런 기대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지금 이 룻을 6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계속 자주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어떤 특별한 일을 하다가 룻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소에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룻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중에 만났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유력자라고 소개해준 말에 걸맞게 하인들, 일꾼들에게도 인간적으로 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폭군과 같은 밭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거기에 언급되는, 물론 그 주인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종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마치 지금 보아스가 마음이 굳은 그런 밭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견 없이 공평하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그 은혜가 삶에 충만한 사람, 고아와 과부도 또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선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권선징악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착하게 살면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하게 살았지만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도, 당시의 사람들보다 너무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아스는 룻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보아스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일으키셨을 겁니다. 더 양보해서, 100번 또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보아스는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당연히 보아스는 자기 죽기까지도, 아니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 가서는 알았겠죠. 자신이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지 몰랐을 겁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도 보아스는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성령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었고, 일으키시지 않았더라도 보아스는 그저 묵묵히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개할 때에도 이렇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최 목사가 나타났더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보라, 최 목사가 나타났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마침 김 집사가 나타났더라. 그런데 보라, 저 내가 사랑하는 김 집사 한번 보라, 김 집사가 지금 나타났어. 이렇게 섭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침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보라, 교회다운 교회가 시작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가, 선대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워질 교회단 교회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주 전에도 보아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 어린 시절과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도 역시 그 보아스가 중심이 되어서 보아스를 통해서 또 보아스의 그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배려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침이라는 그 단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그래서 마침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개하실 때 마침, 그런데 보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사실은 이 7절까지 우리 다 읽고 나누었는데, 오늘 조금 더 중복해서 6절 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보아스가 드디어 룻에게 하는 첫 대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절 7절에 기록된 사원의 말로 짐작해서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리에 그려본다면, 이미 추수가 끝난 밭에 그 떨어져 있는 이삭, 그 이삭을 여러 하인들과 힘없는 여인들이 허리 숙여 죽고 있는 그 장면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마치 밀레의 작품 중에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허리 숙여 하는 일,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으로 다들 아실 겁니다. 정말 고된 일이죠. 그래서 한 몇 분 하고는 허리를 한번 펴줘야 되는데 계속 허리를 숙이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허리에 무리가 가서 병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 숙여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원이 7절에서 하는 이 말은 칭찬이라고 봐야 됩니다.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 말에서 한편으로는 룻이 아주 건강하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아주 성실하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는 룻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스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날 룻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동의를 얻고, 뭐 동의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 동의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어머니 지금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좀 해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라는 그건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제가 어디든 가서 뭐 정말 하다못해 허드렛 일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해서 조금 먹을 걸 좀 장만해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허락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또 어머니가 얘기해서 그 나오미의 허락과 동의를 얻고, 또 여기 와서 이 밭에 와서 사환에게도 허락을 얻어서 지금 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거나 평소에 로망으로 여기던 직장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쉽다는 것은 시작하기가 쉬운 일. 그러나 여기는 아직 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몸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인들, 과와 가부들을 너무나도 업신여기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 만큼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회였고, 심지어는 성적으로도 유린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혹은 손가락질과 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시작한 겁니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시작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룻의 영성을 조심스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에게 무슨 영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기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서 아시잖아요. 많은 경우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이방 여인인 이 룻도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오미의 기도하는 모습을 봐왔을 겁니다. 나오미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래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룻은 온전히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어릴 때부터 부모들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중요한 대목들,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했던 그런 사건들, 뭐 이런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물론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 이 룻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만든 상황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면, 또 그렇게 믿으며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 때로는 그럴 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여기로 가도 맞고 저기로 가도 맞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막으실 때 있어요. 물론 그러실 때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지, 백마탄 왕자를 보내주시겠지, 좋은 일만 생기겠지.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신 초신자들 보면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 때문에, 예수 믿으면요 복 받아요 이 말 때문에 너무너무 갈급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말 믿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 복 주시겠지,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룻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누가 안 도와주냐며 기대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룻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룻이 갈 때 보아스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아니, 보아스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밭에 가면 누군가 날 도와주겠지라는 기대하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거나 헛된 기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와 함께 한 끼, 이 하루의 허기를 채울 수 있겠지라는 정도를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영성입니다. 사실 2장 1절에서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만약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아마 기대할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다면 드디어 이 보아스한 사람이 나오미와 룻을 도와주겠구나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아스가 막 수소문을 해서 나 소문 듣고 감동받았어. 그러니 이제 나오미를 찾고, 그래서 그 나오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살집도 마련해주고 후손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았다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만났더라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났을 것이고, 그렇게 만났더라도 보아스의 감정이 아마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헛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거룩한 영성은 바로 이런 영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환의 눈에도 룻이 좋게 보였습니다. 룻의 이 성실함이 사환의 눈에도 보였다는 겁니다. 룻은 그저 허리 숙여 이삭을 줍고 있었을 뿐인데, 사환은 그의 성품을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보아스의 눈에도 다른 여인들과는 다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환이 보는 그 눈, 보아스가 보는 그 눈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룻은 자신이 늙은 어머니를 모신다고 불쌍한 척 연기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어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환에게 가서 나 여기서 이삭을 좀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눈빛도 또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 힘들어요. 나 사실 모압에서 왔어요. 나 호르몬이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조금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헷새들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허리 숙여 이삭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로망이었던 직장도 아니고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나가서 그렇게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도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사환에게도 그 장면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환에게도 보아스에게도 그들이 보는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에서 발견되는 영성, 거룩한 영성, 거룩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높은 뜻, 그 깊은 뜻, 그리고 아주 넓은 뜻, 그 크신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도 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안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한 걸음, 이 한 걸음 내가 어디로 내디뎌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 주어진 상황을 견디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 가득한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걸어갈 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찬가지로 교회다운 교회도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성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가 일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면 사환으로부터 누구인지를 들은 보아스가 드디어 룻에게 말합니다. 첫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도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을 향한 첫 대화에서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나이 차이가 제법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무조건 나이 많은 어른이 여인들을 부를 때, 소녀를 부를 때 내 딸아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은 친근함과 애정과 배려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딸아 라고 불러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인가? 충고인가? 권면인가? 아니면 고백인가? 어떤 말인가에 따라서 이 내 딸아, 왜 이 내 딸아 이렇게 불렀을까?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고려해서 봤을 때 내 딸아 라는 이 표현은 친근함, 애정, 배려가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내용에서 자상함과 배려와 애정이 묻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듣기에 적선하는 듯이 들리거나 내가 모함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렇게 지금 먹고 살 게 없어 불쌍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거나 혹은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배려해서 부른 호칭이 내 딸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사랑을 담아서 부르시는 그 음성, 내 아들아 혹은 내 딸아 하는 그 음성에 우리는 더 듣기도 전에 그 뒷말이 무슨 말인지 듣기도 전에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저 주님 하고 내뱉었을 뿐인데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 아들아, 그 하나님의 음성 내 딸아,
이 음성이 느껴지면 그저 우리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잖아요. 롯에게는 이 음성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 딸아 하는 이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을 다 알아주고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는 듯한 그런 따뜻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겁니다. 아니 이분이 왜 나를 내 딸아 이렇게 다정하게 친근감 있게 부르시는가 하면서도 그 음성에서 아니 모르는 오늘 처음 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서 그 진정성이 담겨있는 그 보아스의 그 음성에서 그 위로함과 그 따뜻함이 느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혹은 죽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말만 하면 가슴에 비수가 꽂히고 말만 하면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말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고 하는 말마다 사람에게 위로를 주며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며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그런 게 잘 안 돼 라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물론 단 한 번 만나고 단 한 번 경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됐지만 또 우리가 본성이 악함으로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으로 오기 전 그 길에서 나오미가 돌아가라 할 때 룻이 나오미에게 매달렸잖아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본성이 악해서 날마다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들, 그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의 그 선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서 우리의 입에서도 선한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회복시키는 말, 그런 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심령을 일으켜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도 또 청년들과 함께 사회 갈 때도 그리고 뭐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제 가족들에게도 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는 말씀 읽어라.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찬양하는 거. 기도 찬양하는 거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자아가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 힘겨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먼저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만 나올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만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어. 라고 하실 겁니다. 다 포기하는 일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위로하는 일이기도 하고 치유하는 일이기도 하고 회복시키는 일인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시고,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믿는 이웃 혹은 믿지 않는 이웃 모두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